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공동체는 리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에 제각각 우후죽순처럼 조직이 난립할 수도 있겠죠. 당파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공동체는 위기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면 직접적으로 후계자 한 명을 세워주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게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에서의 믿음만, 그 믿음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계실 뿐입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하나는 로마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재물과 피가 섞였다.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로 보아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다가 끔찍한 학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성벽 초소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군에 의한 학살이었고 두 번째는 건축물 재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똑같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또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정론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신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일본 대지진 또는 쓰나미,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너무나 쉽사리 이렇게 해석을 내놓곤 합니다.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서 보니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4절에서도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3절에서 오히려 질타하세요. 이렇게 무의미한 토론을 할 바에는 지금 너희 앞에 닥친 심판이나 신경 써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너희 스스로 소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주신 이 용서의 기회, 복음이라는 용서의 기회를 받아들여라.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즉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섣부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반반이다, 3대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알 수 없는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시간을 소비하기 이전에 우리 눈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러한 관점을 위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또 다른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명령할 때에 포도원 지기가 3년 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보고 안 되면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3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너에게 땅도 갈아주고 거름도 부어주는 그 복음의 비료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찍어 버려지고 불태워질 것이다. 그 심판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심판은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포도원에 우리가 속해 있을지라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가 없는 나무는 심판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문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자비를 걷어차버리고 자비를 무시하고 자비를 폄하하고 피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본래 주어질 예정이었던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초래하는 겁니까? 내가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받지 않게끔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의 기회를 계속 주고자 하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주장과 관습과 관행과 안일함으로 아둔함으로 있다면 그 심판은 스스로가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굳이 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될까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게끔 하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심판받을 자와 피할 수 있는 자가 혼재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타인의 신앙, 교회의 주류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교회 안에 등록돼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통렬한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요청,
그 구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 제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양심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을 밝혀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인 것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주여,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고쳐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건너뛰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기쁜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초대할 줄 아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기쁨,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